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1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사람을 타락시킨 뱀, 곧 사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처음 약속으로 모두 믿어왔고 그 후로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는 구원자로 오시는데 겸손하여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탄생하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저 강대한 로마 군대를 단번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긋나는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형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의 이상적인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했다 그러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실망했다 그러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특별히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보면 남편의 이상형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고, 아내의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실망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에서 실망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겸손하고 소박하면 마치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안다고. 그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거죠. 볼 것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그러고,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다 그러고, 이제 몸뚱아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이 생겼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장님이 그렇게 본다는 것만을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극히 단편적인 어느 면만을 보고 그것을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일깨우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솝의 이야기를 보면 뭐 동물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동물들을 통해서, 그런 우화를 통해서 사람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로 동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만 보면서 무슨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입체적인 안목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여러 각도에서 보아서 종합 판단하는 게 참 절실한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보고 미래도 예상해보고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렇게 사고를 해야 건전한 사고가 되는 건데 그저 하나만 알고 그걸 전부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만 아는 사람을 경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며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어떨지까지 깊이 기도하며 살필 일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어긋난 데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세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온갖 트집을 잡으려고 힘쓰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다가 마침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주장하고 우겨대면 그것이 마치 진리라도 되는 듯 착각하기 쉽습니다. 다 그러는데 뭘,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뭘,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용기를 더하고 힘을 얻고 다시 분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자유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착각으로 말미암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따르는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한 것 같이 유대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아주 깡그리 멸망해 버렸고, 그리고는 그 후 1900년 동안이나 유랑민족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온갖 박해를 받아왔더랬습니다. 죄값을 치른 거죠. 이렇게 무서운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저러한 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인지 랍비 문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수레가 다가오는데 그 수레가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거기 물건을 싣고 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레의 크기나 장식 또는 수레의 값이 얼마냐 그런 걸 따지기보다 실려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고 그 가치는 어떠한지 바로 거기에 주목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중심, 핵심을 보려는 사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기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미남이고요. 사기꾼 중에 미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치장을 번쩍하게 하고요. 포장, 용기, 어떤 그릇을 쓰느냐 이것에 현혹돼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엽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신간생이 생겼습니다. 고속철도지요. 휙 하면 날아가는데 그때만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세계의 화제였고요. 그게 요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중년 부인 한 사람이 벼르다가 이제 그걸 한번 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그 신간생 주변의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니 내가 한번 그걸 잘 보면서 즐기리라. 그리고 오사카에 친척이 있는데 한번 거기를 갈 거다. 빌르다가 가게 됐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밥 해먹고 뭐 다 치우고는 여자들 어디 갈 때 들르는 데가 있잖아요. 몰라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지지고 볶고 다 하고는 뭐 치장을 하고 드디어 그 신간생을 탔습니다. 타서 가방을 올려놓고 스카프를 벗어놓고 그리고 앉자마자 뭘 했을까요? 거울을 탁 꺼내가지고 머리부터 만지고 그 다음에 그릴 거 더 그리고 한참 하고 그리고는 야 이제 됐다. 그리고 감상하려고 봤더니 오사카에 다 왔어요. 지엽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리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따랐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신실한 친구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은 한 번쯤 튕겨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구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뜻은 이겁니다. 예언된 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안 믿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는 믿어서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고 이방인들이 거절하다가 믿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걸 누가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깨달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래 가지 않아 깨달으면 됩니다. 3년, 5년 후에 깨닫는 건 의미가 없고요. 바로 돌이켜서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다나엘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나사렛 촌구석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분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맞는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에 착안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장소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부터 생각한 것이 착각을 하게 한 거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안보다 훨씬 궁벽한 촌이거나 한산한 바닷가에서 전부 태어나셨어요. 천안이나 대전에서 대통령이 나오려면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딸 5을 낳고요, 아들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낳고 보니 또 딸이네. 이럴 때 이건 응답이 아니라고 다시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보다는 혹 다른 것으로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겠지, 그걸 기대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는 기도하고 난 아이인데 하나님은 바꿔주셨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룰 은혜가 있다고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죄인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보다 더한 겸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단계만 내려가라고 해도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 길러보셨어요? 요즘은 그 애완용 개를 기르는데 품에 넣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 샴푸는 사람 샴푸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뭐 발톱 소재를 안 하나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개를 사랑하고 예뻐하다가 못해 내가 개가 될 사람 있어요? 개 될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개가 사랑스럽고 이뻐도 개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거보다 1000배 만배 더한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뽐내거나 자랑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너희들 봤잖냐? 너희들 선전 좀 해라.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라.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아서 마음이 굳어서 문제지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렇게도 겸손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며 이루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찔러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찔러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해받아 갖은 핍박을 받으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불신자는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오해와 방해가 있을 수 있음을 각오할 일입니다. 유대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다른 민족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막상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니까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런 모순이 세상 전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 상호간에 상처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있으려니 하고 미리부터 각오하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각오나 준비 없이 문제를 만나는 것과 제대로 무장한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할 일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온갖 불편을 준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어먹은 마음으로 공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고 믿음과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잘 살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전후, 즉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일의 경중,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언제나 우선해서 살아가십시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잘한 것, 좋은 것, 뭐 그런 것만 전부 다 기록해 놨는데 성경에는 잘못한 것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너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서 낭비 없는 인생을 살거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쥐는 한 번 공격을 받으면 그 길은 다시 안 간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할아버지 때 실수한 걸 아버지 때 실수하고 아들 때 실수하고 곧 아들이 또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짐승만 못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잘 살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 모순과 같은 이런 거꾸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잘 분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합니다. 믿고 방황하고 또 믿고 왔다 갔다 한참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맞아 이것이다. 그때는 벌써 늙어 빠졌네.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잘 가지고 있던 물질 이런 데 쓰고 저런 데 쓰고 낭비하고 흩어버리고 쫙 그러다가 깨닫고 이제 제대로 물질 생활 하자. 그러고 봤더니 다 털린 다음이네. 감정, 분노 폭발해서 사고를 치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하고 그때 보니까 벌써 감옥에 들어가 있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찾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그 후손이 1900년 동안 저 고생을 했는데 제대로 분별해서 낭비 없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부터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생각 없이
그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모순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대인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밝혀주시는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로 분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